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 네, 구약 성경으로 20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나실인에 대한 기대잖아요. 포도주를 당연히 마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구별됐다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요. 또 초도, 우리 식초죠. 식초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강한 단계에서 약한 단계로 가는 거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이 포도가 또 좀 되어지면 초가 되어지고 또 지나가면 우리가 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초도 먹지 말고 그 전 단계인 생포도나 이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뭐예요? 껍질이나 씨도 손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그냥 건드리게 되어지면 한 단계씩 더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씨 먹고요, 건포도 먹고 생포도 먹게 되어지면 또 뭐 먹고 싶어요? 포도 초도 맛있는데 그 맛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이것 먹어야 술도 아닌데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래 먹다 보면 어때요? 포도주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자꾸 우리 예전 속담처럼 바늘 도둑이요 소도둑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늘 도둑일 때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에서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이 선생님께 크게 혼난 거죠. 왜냐면 친구들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무엇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중국집 갔을 때 거기서 이 나무젓가락 하나 가져오는 거 뭐 하는 거야? 잘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가져오는 게 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이 친구들의 물건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 작은 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나무젓가락 하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이 바늘도둑이 정말 이 소도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작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 물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국가의 물건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뭐예요? 국가의 재산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 뭐 작은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아들을 제가 키우면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아주 이제 뚜렷이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아이들을 밖에서 어디 갈 때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본인이 허리가 좀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안 안아줘요. 한 몇 번 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엄마한테 안아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저는요,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 애도 아빠가 안아줄게 하고 안아주거든요. 버릇이 되니까 어때요?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안아달라 그러는. 한 번 안아주는 게 두 번 되어지고, 뭐 이제 심지어는 우리 이제 없어서 그러지만 우리 정인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업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잠들면 업어가지고 집까지 제가 올려다 주고, 그때 이제 동남 아파트 4층에 엘리베이터 없을 때 업고서 이제 4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안아주다 버릇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집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정윤이, 정인이, 정준이 다 뭘 좋아하냐면 레고 같은 거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제 이 레고라든가 물건을 사오면 아이들이 당연히 아빠한테 가가지고 조립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거기에 막 순서 맞춰가지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지고 놀아주기는 해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막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못해. 엄마 보고 해달라고 그래. 형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럼 또 이제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해달라고 안 해요. 근데 자꾸 해주다 보면은요, 더한 것을 요구하고 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나시린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포도와 관련된 것은, 우리 포도 농사 짓는 두 분 계시지만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손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포도주까지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시린에게는요, 그렇게 포도 껍질이라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요, 손도 안 되는 것, 작은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 우리 참 목회자들이 보면 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선포하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음행에 대한 경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늘 설교를 통해서도 음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삶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작은 것을 수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성도랑 같이 옆에 이제 목회자가 또 여자 성도랑 같이 있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괜찮아, 문제 없어. 물론 이제 평생 문제 없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자꾸 이제 스킨십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때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 이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끝나고 이제 인사하시고 이제 가는데 우리 이광수 이제 목사님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좀 호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갈 때 우리 성도님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보면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쭉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이 목회자와 악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이제 이 여자 성도님들이랑 거의 손을 안 잡거든요. 악수를 안 하거든요. 우리 몇몇 분 먼저 손 내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해서는 제가 그냥 먼저 손 내미시는데 손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악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코로나 이전에도요 목례만 하고 그냥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냥 아예 이 나스린처럼 아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과 또 친밀한 스킨십을 하면서도요 문제없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보진 않은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 작은 것 하나를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것쯤이야. 이거 괜찮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뭐예요? 사단이 기회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 우리가 철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그 위에는요, 이 아론의 축도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축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같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목회자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은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분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죽은 유도고도 살렸고요. 병자도 고쳤고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곳에 대기만 해도요.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자기 육체의 질병은 못 고쳤죠. 의와나 내 몸을 먼저 고쳐라. 이 속담처럼 자기 몸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을 고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병 고치는 능력이 그의 능력이라고 하면 먼저 자기 몸을 고쳤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였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들을 고쳤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에게 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축복이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보실 때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축복해야지 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다 벌받아. 이거는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이 무엇인데 자신이 복을 주고 저주를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리에까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건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축복하면 다 복받는 거예요. 목사를 통하여서 복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뭐 그런 뉴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올림픽대로 귀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진짜 귀신이 아니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대낮에 올림픽대로 그냥 이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서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찾기를. 거기 사람들이 귀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진짜 귀신이 아니라 여자가 이 횡단보도도 없는 그 자동차 전용도를 막 이 차 사이를 막 지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올림픽대로 귀신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 여자분의 언니인가 여동생인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이렇다. 정말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교 1, 2등하고 정말 똑똑한 그런 이제 이 친구였는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와서 종교에 심취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심취해가지고 거의 정신을 지금 잃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이 축복권을 독점을 하고 저주권을 독점하고 성도들은 어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을 목회자가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요. 목회자가 막 조정하는 거. 조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축복권입니다. 내가 축복해야지 복 받는 거. 여기에 자꾸 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해? 정신이 지배를 당하니까요. 목회자가 그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걸 또 유도하고 노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두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 알고요.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죠.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복을 성도들에게 또 나눠주는 전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자기 의미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축복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주받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저주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을 자면 복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을 자에게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할 자에게 또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목회자, 분별력이 목회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목회자가 어떤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광야에서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길도 모르는데 언제 출발했어요?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짐 싸가지고 짐 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보면 이사하는 건데 물론 이제 텐트 생활했기 때문에 요즘 집과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짐 싸서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은요 짐 푸는 겁니다. 또 레위 족속들은 또 성막을 또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 저녁에 짐 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멈추면 또 푸는 거고요. 어떤 때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름이 뭐 한 달, 1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고 뭐 대중이 없는 거죠. 뭐 며칠 간격, 뭐 3일 뭐 행진, 뭐 이틀 쉬고 이런 거 없어요. 6일 가고 하루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라도 구름이 올라가면 짐 챙겨가지고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짐 풀고요. 그것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도 있었겠죠. 야, 방금 짐 풀었는데 방금 텐트 세웠는데 하룻밤밖에 안 되는데 또 짐을 싸가지고 또 가게 하다니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그런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훈련시키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요 뭐 새벽 또 우리 수요 또 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을 훈련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다른 예배들이 아니잖아요. 매주 매일 거의 비슷한 예배 또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두어야 되는 그렇게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킬 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꾸준히 학교에 가는 거. 이게 그 학생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꾸준히 학교에 가고 또 공부하고 수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어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듬직하게 끈기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모임의 자리 가운데 내 위치를 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거기에 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 그 크고 위대한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를 두는 것이 곧 하나님의 순종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쭉 보면은요, 점점 이제 그 자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신앙이 식습니다.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특별히 특별한 역사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신앙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지고 이기는데 자꾸 이제 자리를 뜨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신앙이 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도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주 잠옷실이 아주 이제 문제예요. 잠옷실이. 왜 잠옷실이 문제냐면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아이를 낳고 잠옷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매주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 나이가 되어지면 지금 저희도 그러지만 아이들이 어때요? 영유치부 가가지고 거기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주일날 예배케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뭐 해야 되냐면 엄마들이 와서 아빠들이 와서 우리 잠옷실에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인가요? 부활절에 우리 이승준 집사 가정이 이제 오랜만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 앞에 떡하니 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부부랑 두 아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또 의외로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자. 그럼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있고 또 여기 앉아있으면 또 아이들도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또 부모도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자리를 두는 것 그런 훈련을 해나갈 때 신앙도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오는 것들 자꾸 권면하시고 자꾸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믿음 가운데 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 말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무슨 은혜요? 죽여주시는 은혜. 나 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나이 80세에 애굽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할 나이에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1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 간 거잖아요.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나요? 정말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우리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이 퇴임했습니다. 근데 참 이제 말들이 재밌어요, 그렇죠? 너무 홀가분하다. 자유를 얻었다.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보면은요 취임 초기 사진과 나중에 퇴임할 때 사진 보여주면은요 몇 년째 사람이 확 늙어 보인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거죠. 누구라도 팔팔한 몸으로 대통령이 돼도 나중에 이제 이 퇴임할 때쯤 되어지면은요 몸도 영혼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5년 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8년, 이 중임, 이제 이 재선까지 8년 하면 되는데, 모세는 40년 했거든요. 40년간 그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가운데 뭐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우울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표현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 가운데 우울증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목사들의 사모들, 이 사모님들은 이제 연구해 본 결과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한번 이제 이 조사해 보니까 사모 중에 한 65% 정도가 우울증이 있다. 이것이 또 성도들에게 또 비난의 소지가 되는 거죠. 아, 이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가 옷을 잘 입어도 욕먹고요. 옷을 못 입어도 욕먹어요. 치마가 길어도 욕먹고 짧아도 욕먹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거든요. 잘해도 욕먹어요. 못하면 당연히 욕먹는 거고. 이런 일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자기를 신임하지 않고 우리 쭉 보기 이제 민수기 보면 어때요? 자기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어때요? 동생에게 너만 리더냐 이렇게 이제 대들고.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죠. 고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모세 너만 왕이냐?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그런 식으로 계속 모세를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부서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전체로 보면은 담임 목회인제가 있죠. 또 부서로 보면은 청소년부에는 우리 최태현 우리 전사님이 있는 거고, 또 신방마트 하시는 우리 또 조석 선생님이 계신 거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구역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그룹이 작건 크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책임감으로 인한 뭐랄까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목사님은 뭐 우리 구역장님은 우리 뭐 이 전도사님은 그런 우울증 발생하면 안 되지. 믿음의 일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해서 그 책임에 대한 이 결과로 인해서 늘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가 벌써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동행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를 두신 거죠. 그렇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그 짐을 나눠서 함께 가면서 또 위로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룹이건 그 교회 가운데서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우울증 없이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더라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만이라도 위로하고 나만이라도 격려하고 나만이라도 함께
또 대화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얻어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백성들이 뭐예요? 먹을 것 가지고 우리 고기 달라고 자꾸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불평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닥쳐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거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일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고기 먹고 싶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론 정말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이 만나 주신 거 감사하지만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이신데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심지어 구원까지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괜히 출애굽했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삶에 필요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를 주시는데 자꾸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8절 또 비슷한 말씀인데요. 14장 28절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요? 우리가 죽겠다고 싶으니까 내가 죽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의 말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이 말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디나 보면 아까 이제 불평과 원망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6월부터 이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요. 아,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쉬었는데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죠. 아, 누가 헌신하겠어요? 누가 수고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되죠.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시면은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도전하고 시도하니까 결국에 뭐라도 얻어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보면 예전에 이제 청년부 할 때, 아유, 제가 스펙이 이래가지고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전도 하지 않았는데 애시당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전도 안 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전도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그런 뭐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해서 보면 좋은 직장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또 길이 또 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 이제 리더 우리 이제 이 누나가 한 분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누나 집에서 이제 같이 MT를 하고 그 다음날 북한산에 등산을 간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내가 점심 다 준비할게. 그 말 믿고 아침도 안 먹고요. 등산하러 올라가다가 배고프잖아요. 지금도 제가 잘 먹는데 20살 때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저희 친구들도 잘 먹고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제 좀 배가 고프니까 우리 점심을 미리 먹자. 좀 달라. 누나가 가방을 딱 열더니만 오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김밥 쓸 줄 알았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점심이야. 또 뭐 있어? 그러니까 사과 있어. 그 누나에게는 김밥과 사과가 점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냥 자기와 똑같은 거 주려고 이 가방에다가 이제 그 누나만 이제 가방 냈는데 오이랑 사과. 그러니까 저희가 미련한 거죠. 왜 저렇게 가방이 가벼울까 작을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따로 올라가다가 달라 그러니까 뭐 주는 게 오이랑 사과밖에 없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요. 올라가니까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배고프니까. 이래가지고 못 내려가겠다 싶은데 저기 이제 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 옆에 어떤 아줌마들이 모여서 앉아가지고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배고픈데 너무나 그 냄새도 그렇고 이 사람이 두 배로 날리면 가서 좀 달라고 하자. 다른 친구들 주겠어? 둘은 아닌 거예요. 아니 저 아줌마들도 저거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우리 주겠어? 아니야. 그래도 한번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자고 한번 가서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 두 배로는 아닌 거죠. 저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가서 이야기해보자. 가서 그 아줌마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김밥을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흔쾌히 김밥을 많이 나눠 주신 거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마 그걸 주겠어?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내려오긴 내려오겠지. 그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애시당초 그거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지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가 나가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장 마지막으로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32장 23절 말씀.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우리의 죄가 어때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죄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늘 우리 곁에 따라오면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하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안 갚음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하는 거죠?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50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것에 신경 쓰고 좋은 것 바라보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지. 계속 다가오죠.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내가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 나에게 죄짓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거기에 내 힘을 쏟는 것은요, 내 인생에 대한 낭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는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